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읽어야 될 부분은 이 말씀 이외에도 그 이외에 9절 말씀, 10절 말씀 쭉 읽어 나가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눈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먹는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제사되는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먹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의 초점이 다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에 올라간 음식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모든 허용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많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그 마음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때로는 초신자들이,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조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제사에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여지를 열어두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안에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들이, 이 발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는 이런 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약해 하는 것을, 또한 그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이 강서제일교회 안에서는 조그만 문제를 통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말들과
나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해 범주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의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때로는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때로는 저 문 밖을 나가서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나다 보면은 제 입에서 나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운전할 때라든지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제가 봉변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모르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혹시라도 보면 아이고 윤돈 목사가 이게 말 실수를 했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좋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막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리고 믿지 않지만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입술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오해를 하면서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혹시는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이 고기가 그런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새 번역의 그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시작점에서부터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점부터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그것에 그 중점이 다 받쳐져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비춰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연약해 한다면 나는 고기를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오늘 읽었던 그 앞에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중점은,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행동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행동하는 것에 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먼저고 우선이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행동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제가 실수로 막 하면서 험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차라고 하는 그 한정된 누구도 듣지 않는 공간 안에서 제가 험한 이야기를 싹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험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로 운전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험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그때 가끔 이렇게 다른 했던 이야기를 하는 운전자의 차 안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장식일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제가 본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 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아마 그분을 욕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를 가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믿음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항상 좋은 말들을 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는 의무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한 믿음의 씨앗이 그 모습을 통해서 심겨지게 된다면은 의무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너희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수에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뻗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마음을 아파서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도 아버지 주의 이름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먼저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간구하며 기도할 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 좋은 말들을 하며 사랑의 말들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아버지 그 사랑과 아버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사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강수에게 성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은 것처럼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 정말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행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